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하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차이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 틀리면 늘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아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헐 좋아 뻔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불신앙의 본거지가 이 동네예요. 틈만 나면 이것들은 백투더 애굽이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요. 애굽 땅은 이게요, 불신앙의 본거지예요. 불신앙의 본거지. 온갖 귀신이, 온갖 잡신이 있는 데가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애굽이라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이라는 건 농사하기가 좋고, 애굽이라는 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 짓는 게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재 짓기가 쉽겠어요? 재 안 짓기가 쉽겠어요? 재 짓는 게 쉬워요. 재 지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죄 지으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애굽 땅을 향하는 그런 본능적인 애굽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한 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좋고. 애굽은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애굽에 있으면 기도도 필요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은근히 매력적이면서 은근히 맛있으면서 은근히 땡기면서 그것이 서서히 중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반열로 끌어올리십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해서 밀어붙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머물러 싶고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점점 그 죄의 습성에 젖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구 마구 함부로 막가파같이 살아오던 사람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게 편안하겠어요? 술집에 의자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한 가발이 물고 찌그리고 있는 게 어느 게 편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 심보가 뒤틀리고 생활이 일그러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찌그러진 영웅들은 밝은 데 있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와 앉아있는 걸 거북해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술집에, 선술집에 그 찌그덕거리는 그 의자 구석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 냄새가 꼬리한데 그런데 쪼그리 앉아 담배를 뽀글거리고 이러고 다리를 꼭 앉아있어야 속이 편해.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노는 물에 따라 편한 겁니다. 막가파는 막가야 편하는 거예요. 막가파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가 편안해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고 편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게 거북스럽고 성경 보는 게 땡기고, 여러분, 이게 거북살스럽고 힘들면 이게 내가 체질이 상당히 세속적인 체질이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이 땡깁니다. 아침부터 낮술이 땡깁니다.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은 담배가 땡깁니다. 이걸 한꺼번에 빨아야지. 안 그러면 금단경이 나타 발발발 떤다니까. 제가 어떤 교수님을, 의사를 한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요, 골초요, 골초.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아파트에서 맨날 구박을 하고 겨울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을 열어놓고요, 오도로도 떨면서 담배를 피워. 그래, 교수님,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무슨 의사가 돼서 그렇게 담배를 즐기냐.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요,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오도로도 떨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오는데, 교수 체면에, 의사 체면에, 교회 오기 한 8시간 전부터 담배를 금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해서 이제 아침 10시 반 예배 때까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아주 예배 때는 신령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제일 빨리 떠나가. 제일 빨리 목사님 축도만 끝나마자 나가서 시동 걸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교회 모퉁이 돌아서 한꺼번에 뽑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검단 현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중독이라는 중독.
담배는, 죄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걸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게 편하게 만드는 거, 중독성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든지 세상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로로 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좀 힘들면 애굽으로 갈 걸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늘 애굽을 그려야 이게 아주 불신앙적인 자세.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뒤돌아보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과거 지향 쪽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과거가 편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되게 편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오리지널 폼이 요 폼이기 때문에 잠잘 때 반듯하게 누우면 잠이 잘 안 와. 근데 바짝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 새벽기도 때 대가리 좀 찍 눌려서 그렇지. 새벽기도 할 때 머리가 눌리는 거 외에는 약간 꼬부리고 자는 게 허리도 안 아프고 편하대. 왜요? 그게 오리지널 폼이야. 엄마 양수 속에 있을 때 그 폼이 그 폼이기 때문에 제일 편하다니까 꼬부리고 있으면. 과거는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죄 짓고 과거에 살던 그 모습이 우리를 자꾸 편하게 만들고 자꾸 그게 즐겁게 만들고 그 중독성이 있는데 그게 중독이 되면 상당히 병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걸 끊어야 돼요. 중독의 그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라. 신명기 11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게 신명기 11장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겁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아주 여기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할 곳과 같아서 물이 넉넉하고 애굽 나일강 주변에는요 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하는 게 겁날 것도 없고 그냥 발로 끄적끄적하면 물이 철철철철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쉽게 하기 때문에 애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고 부르질 것도 없어요.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잘 되니까. 그게 불신앙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야 천수답에 농사를 해먹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해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를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이 독수리 나게 준 새 힘을 주시잖아요. 애굽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꾸죽꾸죽하면 물이 철철 흘러들어오니까 서서히 불신앙에 빠져서 서서히 하나님이 안중에 뒀고 애굽에 있으면 편하지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힘들지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권고, 하나님이 케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요. 저 높은 곳에서 나가는 삶이지 애굽을 추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편하고 땡기고 맛있고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을 때요. 땡기는 걸 먹는 게 좋다고 땡기는 걸. 내가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따 과일을 좀 먹었으면 썩었다. 과일이 땡길 때는 우리 몸이 부른데 주인님 맨날 라면만 잡수치 말고 야채나 과일도 좀 먹어주세요. 그래 땡긴다는 거. 이런 어떨 때 되게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고 삼겹살을 지글지글 찢어 먹고 싶을 때는요. 구워 드세요. 왜?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줘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땡긴다는 거 우리 몸에 허기가 진다는 말이거든요. 땡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땡기겠어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렇답니다. 중독이.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라면 줘도 다 좋아합니다. 새벽에 잠잘 때 라면 삶아놨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이미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은 거예요.
이미 인스턴트 시면 라면고 맛에 쩔이가지고 라면 맛이지 말딸떨어가지고 짭짭으로 하고 라면 맛이 쫄깃쫄깃한 라면 맛이 입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면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 몸이 땡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음식에 그런 맛의 향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땡기는데 점점 몸이 산성화가 되고 몸이 병이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애굽 땅을 향하는 자는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자다.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수능고사 시험 치는 학생이 1교시 마치고 나와가지고 1교시 때 틀린 걸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2교시 치는 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게으른 정을 초하루날 나무하러 간다고 시험도 못 친 게 나와가지고 아이씨 3번 거 틀렸다. 그걸 물어보고 완전히 그걸 물어보면서 이제 낙심천만하면 나는 이미 배웠다. 이미 1교시 조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시험 치는 건 뒤도 돌아보면 뒤도. 지금 앞으로 칠 거 2교시, 3교시, 4교시를 준비해야 되지. 1교시 베린 거 1교시 망치고 그걸 추억해서 뭐 하려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안 되는 거 없는 걸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애굽 땅은 추억할 장소가 아니다. 14장 2절 끝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인생은 가정법으로 살면 안 되고 항상 현실을 살아. 현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아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짝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인생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가 족한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볼이 없다고 그러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은혜 받다면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또 만나를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재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은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가수고 여러분 마귀는 비교법을 쓰는 비교법을. 비교급을 쓰지만 우리는 절대급으로 나와요. 절대급으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비교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람이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미가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뭐가 예뻐요? 그거는 질문이 틀렸다 그래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러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그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독특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따뜻하게 주일하게 하면서 잊지 있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만드셔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시집장가 가서 따뜻하게 사람 구실하도록 원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1등, 2등, 3등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지 1등, 2등, 3등 달란트가 없어요.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 2등이 그렇게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을 따릅니다. 사람은 자꾸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절대 기도. 하나님은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 우리 성적표 봐가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야 IQ 150 이하로는 천당 오지 마라. 수준 떨어진다. 몸무게도 34, 24, 34 이런 것들만 오지 뚱뚱한 것들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그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지 성적이나 몸무게나 외모나 내모나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1등 2등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도 슬피우며 이빨을 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것도 아주 불신앙의 극칭. 성경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가 이북의 김정일이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생로병사 생사하복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까짓 대통령 하나 멸하고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SK 결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아주 오만방자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되는 게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사람을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지휘관을 세우려고 하는 14장 4절의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14장 5절에 이제 엎드리는데요. 엎드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있어요. 낙심이 돼서 기진맥진 탈진해서 자빠지는 게 있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도 여러분 쓰러지는 엎드리면 안 돼요. 기진맥진 탈진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엎드려지는 것도 이게 차이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14장 6절에 한번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정탐이 계속 오늘 핵심이 정탐인데요. 정탐을 할 때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답고 이쁘더라.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 모세 엄마 요게벳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모세를 바라볼 때 준수한 아이라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시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엄마의 안목이 중요하다. 엄마가 애를 키울 때도 애는 아직 어리지만은 미래에 10년 뒤에 50년 뒤에 복 주실 걸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엄마의 믿음, 엄마의 안목을 그걸 준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들어서시고, 요게벳이 낳은 세 아이가 큰아들 대제사장 아론, 장녀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자 선지자라고 해요. 미리 아는 미리암 여선지자.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 모세가 한 엄마 피해서 폭삭 쏟아지잖아요. 왜? 엄마가 안목이 달라. 엄마가 보는 눈이 달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땅은 저주받던 땅이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먹자. 우리의 밥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땅을 향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왜 찢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분이 있어야 돼요. 어분이요. 다윗이 쓰임받은 비유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든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이럴 때 왕이나 그 시대의 형님들, 장군들은 죽을까 싶어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흥분을 하니까 큰형님이 말립니다. 얘가 더위 먹었나 뭐 일어나.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이 자식아. 빨리 집에 가라.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어분이 있는 사람, 마음에 뿔따구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다는 것, 이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분이 있어야 돼요. 어분이 마음에 뿔따구가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이름에 예민해야 돼. 예민해야 돼. 자기 자존심에 예민하고 10원짜리 입금 한 푼에 과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하고 뿔따구가 나고 흥분하는 사람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엉뚱생뚱맞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옷을 확 찢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옷을 찢는다는 걸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냐. 그런 쪽에는 안 벤첩하고 사람들이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10원짜리 한 푼 손해 안 봅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한마디를 용납을 못합니다. 목사님, 삼자 대질 합시다. 그런 사람들 있어 보면 10원짜리 한 푼 가지고 온 식구가 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한 푼도 손해 안 하고 한마디도 여러분 용납을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못 쓰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야 죽든지 말든지 나는 군인도 아니고 갑옷이 질질 끌리고 하지만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까지 그 짱돌 지천에 깔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도 원샷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분을 보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할례 없는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바쁠 때기만 던져도 그것도 미사일보다 나. 그때는 짱돌 하나 떨리도 골리앗의 맞박에 원샷에 정통으로 잡아떨린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이뻐하십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그거는 수커도 미사일 아니라 태권도 2단 옆체기보다 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궁합 합이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 흥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첩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돈 한 푼에는 과민하고 말 한마디 자존심에는 껄떡거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그게 이 말기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말씀 앞에 민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민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 민첩성을 순발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옷을 찢었다는 어분이 있어야 되고 뿔따구가 나야 되고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 원하신다면, 주의 기쁨이 된다면 그게 여기에 갈렙과 여수 두 사람의 차이가 된다.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난 이후에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뚜렷한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 갈수록 색깔이 점점 이제 거시기하게 나오네요. 색깔이 아주 회색빛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차이가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구약의 최초의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가인이 장남인데 왜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과 그 제사는 왜 인정을 받을까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아벨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연락하세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뻐하시고 오케이 SK 결제하시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왜 응답받은 줄 아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되죠. 그게 차이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고 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 박대, 거절, 리젝트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먹는다. 반드시 이긴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성,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반드시 이 길을 간다.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결제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평가에서 마지막 극에서 불량품, 마지막 극에서 빠꾸, 마지막 극에서 똥통 빠져버려요. 패스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우리의 흐르는 땅이니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면 그 오다를 명령을 지킬 만한 능력도 건강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성교명령, 지사명령,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 주께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오다가 내려오면 사명자가 소명자고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인복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결제하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게 언약의 약속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원치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아무도 안 믿는데 두 사람만 이걸 믿고 나가. 두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결제하는 사람. 그러니 두 사람만 계속해서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 여러분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요 10명이 더 정확한 보고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또라이 같은 보고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더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네피림, 안악자손, 키가 장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수준이라니까요. 먹는 게 가나안 땅에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가 걸머쥐고 왔기 때문에 군량미가 다르고 먹은 놈이 힘쓴다고 먹는 게 벌써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40년대 들판에 빌빌 돌아다니는 거짓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었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뭐 스테인리스를 불었겠어요? 찜질방 가서 샤워를 했겠어요? 먹는 게, 입는 게, 덩치가, 사이즈가, 군량미가,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때요. 철기시대. 철병거가 있었고,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로 먹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총 가지고 설치고, 짝대기 가지고 설치는데, 물맷돌 짱돌 가지고 설치는데, 여러분, 스텔스 기하고, 짝대기 들고, 죽창 들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은 허무맹랑하고 택도 없는 것 같지만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이 센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은 담자, 쓸개 담자, 큰대자, 쓸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태기가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약간 주책, 주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약간 또라이 같고 약간 푼숙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 세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안 잡히지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두 사람의 차이는 약속을 믿고 나가. 약속을 믿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오다 안 주셨나?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가정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신 거예요. 그게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각 지파의 보스들, 두령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보스, 한문으로 말하면 두령들, 다 헤드급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최고 엘리트가 12명입니다. 12명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가서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로 선발된 그런 각 지파의 젊은 두령들, 보스들이 갔는데, 아니, 대세가 10명은 안 된다 하는데, 두 사람만이 보고해서 두 사람만이 분수령이 되는 큰 물줄기가 달라지는 그 두 사람만이 계속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만이 계속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목에 터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잖아요. 어디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노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의 사람이 되지 쓸렐루야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늘 사람 걱정, 사람 걱정.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니까요. 사람 걱정이고 사람 문제고 항상 인재가 문제예요. 인재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사람이니까.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간정하지도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의지하면 사기당하고 그게 인간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은 섬기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에 동문배필이 되어야지. 마귀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봅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꼴을 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고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둬가시면 헛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망하는 것들을 보면 성신이 떠난 사람, 이가봇한 사람들. 그걸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환영해요 성령님. 그걸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성호를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낫고 써요? 버림받는 사람이 낫고 써요? 응? 쓰임받는 사람이 낫지.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리한 게 있는데 큰 축복을 받은 분은 저분이 왜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아니요. 한 가지 공통 보면은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장중의 보옥처럼 내 사랑을 안 하더라. 하나님이 내 사랑,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막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는 야망의 계절, 욕심 부리는 건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사표내면 그만이지 뭐. 안 되면 자살하지 뭐. 인간적으로 시작한 건요, 실패하고 자살하고 포기하고 때리치우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못 죽어, 안 죽어. 미션 파서블이라니까요. 사명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쓰임받을 동안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버림받고 폐기되는 게 좋겠어요? 잊혀진 여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마지막으로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내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퍼떡 오거라. 그럴 때 돌멩이가 날라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도 스데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한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 주님 나를 덥석 안아주시면 되지. 이 땅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행복한 거는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차게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시면 되지. 이 땅엔 다 불탈 것이고 수치와 창피와 후회와 원망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 영광,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광, 오직 영광.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 이 땅에 아무런 명품을 걸치도 이 땅에 아무리 맛진 것을 먹어도 천당 가면 지점도 안 돼. 세발의 무좀, 조족지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걸쳐도 천국 가면 그건 쓰레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뭐 금을 한 금을 가지고 천당에 가니까 천사가 입구에 기다렸다 뭐 도로 포장재를 못 땜시 싸들고 왔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30년간은 재벌이 없지만은 천국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그곳에서 오리지널 축복을 그걸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이 땅에 썩어질 것, 부끄러운 것, 불타버릴 것,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서 보면요,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의 자신이 그 땅을 찾으려. 저는 구약성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갈렙인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구별되다, 성별되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갈렙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달라야 돼. 술집에 가서 술 잘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야따 나르는 돈가스다야, 도박하는 데 가서 막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모자라는 게 있어야 돼. 안 되는 게 단 건 안 돼요.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고 괜찮아요. 엄치 몸치 까딱 없어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술도 못 마시고 멋대가리도 없고 담배도 못 피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려. 여러분, 갈렙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온전히 완손함,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완전한 사람. 여러분, 노아는 보면 창세기 6장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기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상해요? 들린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의 열매가 있는데, 너희 말이 내기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선포한 대로, 그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한다니까. 기도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하게 주의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충 할까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소원이 커야 돼요. 소원이 커야 소원이 한 그룹 밀어붙이죠. 입을 넓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대로에 붙이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 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왜? 들린 대로.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조연산 목사님 같으면 이 한 절 말씀부터 야 말한 대로 되는구나, 들린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말을 이쁘게 아름답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되지요.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 다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여러분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의심충만 원망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계산을 하루를 1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훈련을 받으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신해서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14장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두 사람만 생존. 두 사람만 생존. 두 사람만 창조적인 소수가 됐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갔어. 두 사람만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 찬송가 586장을 참 좋아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가사가 비장하거든요. 마지막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았다는 사실, 두 사람만 생존했다는 사실, 두 사람만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